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그 한 주 강의 분량을 준비해서 PPT를 보냈는데 그것으로 제가 3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강의를 준비해야 돼서 어제 오후에 늦게 보내드렸는데 PPT 자료를 막상 작성하고 보내고 나니까 48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분마다 한 장씩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시간 되면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잘하면 3계명까지 갈 것 같고요, 잘못하면 2계명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10계명을 다루는 이유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보다 폭이 넓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윤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러티브 윤리라고 해서 우리의 구체적 역사 속,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명령윤리라고 해서 딱 계명이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익숙한 윤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덕윤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가, 우리 내면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인데, 이제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명령윤리 중에 그 가장 핵심인 10계명 부분을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가운데 10계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하는데요,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이 유일한 요약은 아니지만 이 10계명으로 요약된 이 사랑의 법을 이야기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또는 어떤 격언, 잠언 같은 말씀, 또는 시, 서신 등 여러 가지 매체와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계명이 전에는 없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더 깊어진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거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지를 실제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욱 깊어지고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율법의 통일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은 내는 잘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8계명은 내가 잘 못 지킨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어느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에 좌절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은 그냥 율법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왜 통일되냐면요, 하나님께서 10계명 각각을 주실 때마다 이것을 마음의 동기와 연결시킵니다.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겉으로 살인뿐만 아니라 속으로 저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분노가 있잖아요, 이것도 금지하시거든요. 이게 마음까지 다 하시는. 그리고 단순히 분노하지 말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까지 6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육신에 빠져서 그냥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동기가 모든 의로운 행위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생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의 명령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계명을 위반하면 모든 다른 계명을 위반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 두고 이거 뭐 하나씩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어겨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은 내가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일부 요것만 내가 지키면 되고, 그래도 나는 5개는 지키고 쟤는 3개 지켰으니까 내가 그래도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달리 말을 하면 한 부분에 내가 타협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99%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1%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1%를 내가 타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100% 불충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할 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영역, 이 부분은 내 세속적인 삶의 부분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교회와 관련돼서 또 공동체와 관련해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10가지 관점이다. 서로 별개가 아니라 각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룩한 행위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다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계명,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명별로 짧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10계명까지는 일단 간단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른 신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맘몬, 제가 이게 잘못 썼네요. 맘몬입니다. 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이라는 뜻이죠.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서 우리의 충성을 받아내려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부모도 하나님과의 충성 경쟁에서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1계명 위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계명은 이제 내 앞에 새긴 형상을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뜻인데요, 새긴 형상을 섬기는 죄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섬기는 죄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섬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계명 위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 위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게 제 기분이 더 좋고요, 제가 이게 더 거룩하게 느껴지고요, 제가 제 경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짓 예배가 된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이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신 모든 계시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허용인데 허용으로 잘못 썼습니다. 얼마나 제가 급하게 타이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3계명 위반도 됩니다. 넓게 봐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게 지키라는 거죠. 6일 동안 너희의 일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최선을 다해 사용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을 우리 일을 행하고 제7일은 예배와 안식을 해야 된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선물인데요, 이것을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4계명 위반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명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4계명 위반이 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모든 권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제5계명 위반이기도 합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근본적으로 불의한 분노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분노는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모든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있는 존재인 인간을 가볍게 여기게 일어납니다. 지금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죠.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학생 시절인데요, 그때는 버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기사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막 너무 더워요, 막 이 버스 안이.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끽 하고 섰습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차도인데 유유히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이제 버스 기사가 급정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미안해야 되는데 제가 같이 봐도 어이없는 게 아주 얼굴을, 시선을 마주치면서 유유히 계속 그 속도로 뛰어가지도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버스 기사분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제가 확 밀어버릴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분은 놀랐는데 그것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보폭을, 무단횡단을 마치 자기 집 안방 걷듯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화는 나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죄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정도로 무겁습니까? 무단횡단이? 근데 이분은 자기 버스로 엑셀을 밟아서 그 순간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욱하거나 이 불의한 이 분노를 할 때 보면 과연 사람은요, 이 상대방이 한 일과 내가 느끼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건 상대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느끼는 일이 드뭅니다. 주로 곱하기 10 정도 이상 됩니다. 항상 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사형이나 이런 것도 처벌하는 것, 이것을 국가에게다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법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내 눈을 하나 뽑으면요, 나는 그 사람 사지를 절단시킵니다. 그 구족을 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만 빼라는 것은 그런 모든 불공정한 보복을 막기 위한 자비의 법령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은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때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때리게 하고요,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벌을 잡아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나는 처벌할 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유명한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아닙니다. 복수가 나의 것이 되면요, 우리 사회는 치명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볍게,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생명은 매우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보복이 심해도 보통 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맡겨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국가기관이 공정하게 판결하고 처리하도록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피해자들은 어떤 중벌을 내려도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판결 내릴 때 보면 중벌이 내려졌는데도 저걸로 충분치 않다고 피해자 가족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란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일, 이것이 바로 죄인데, 죄는 영적 간음과 같습니다. 8계명은 하나님의 도둑질하지 말는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것인 헌금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이 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도 우리 모든 죄는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때 거짓 증언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도 관련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증언이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다른 어떤 증거들이 없고 말만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목민이고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했고요, 증언을 잘못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그래서 고대법에 따르면 최고의 죄로 여기고 최고의 중벌로 다루었던 것이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이게 뒤에 뭐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데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문화마다 다른데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김치 가지고 들어왔냐고 물었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식료품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게 우리는 상식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한두 번 걸리면 아웃입니다. 예전에 누구죠? 클린턴인가요? 누가 했을 때 어떤 외도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게 더 큰 죄가 됐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회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뭘 증명서를, 원본을 요구하고 또 원본의 보증에 도장까지 찍으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증명서 떼오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증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가. 10번째 계명은 이제 탐내지 말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 마음의 어떤 동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요, 이기적인 것, 남의 것을 탐내는 데서 옵니다. 탐심이죠. 그래서 죄는 다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나니까 힘이 쪽 빠지시죠?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론인데요, 10계명은 바로 10개의 계명을 바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주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제가 계속 주님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밝히신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고결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분과 얽힌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유물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너와 밀접한, 그리고 이 너라는 표현은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처럼 매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외적으로 딱딱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다. 우리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할 때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알콩달콩 살까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삽시다. 서로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라고 그러셨죠? 너무 인격적으로 친밀하면 사람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르다가 한 10년 되면 야 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좀 우습게 보이죠.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뭘 놓치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도 하고 새벽기도도 잘 하고 잘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두렵고 떨려요. 멀리 있는 무서운 분으로만 보입니다. 우리 여기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지금 캐나다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학부 성경 퀴즈대회 하면 1등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신대원 졸업하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얻어맞을 것 같아서, 성경 하나라도 덜 외우면 얻어맞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 좀 때리시긴 했지만 그 후로는 그냥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결혼식하고 패백 드릴 때 저희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제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서로가 얼마나 어색했던지, 아버지와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친밀한 관계면 잘못하면 뭘 놓치냐면 이렇게 존중하는 부분이 놓쳐지고요, 존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친밀한 부분이 놓쳐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조항 10가지 계명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이런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제 그 계명을 볼 때 왜 1, 2, 3, 4 계명이 있고 5, 6, 7, 8, 9, 10이 있는데 1, 2, 3, 4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우리 이웃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의무에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예배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의미의 좁은 의미의 예배라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넓은 의미의 예배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다룹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권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3계명은 예배의 언어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을 헛되이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요.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다룹니다. 하루를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핵심은 배타적 충성입니다. 여기서 배타적이라는 말은 보통 굉장히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배타적이야, 좀 관용하고 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이 됩니다. 배타적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이 성경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undivided, 나누어지지 않는 것, 100% 순전히 그쪽으로만 향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한 후에 배우자에게 뭐라고 요구하나요? 나만 바라봐, 이겁니다. 1계명은 다른 게 나만 바라봐, 시선을 딴 데 두면 안 돼. 길을 가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한참 두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분노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 안 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만 바라봐야 될 시선이 다른 데로 갔는데 분노를 안 해요? 하나님은요, 이 분노에 있어서는 탑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1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도 다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를 위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계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인데,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적 유신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마음속으로 그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면 추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활동하신다, 100% 능력을 발휘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계세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를 왜 하나님 해결을 못 해주시고,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외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적으로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셔야지만 비로소 있는 그런 의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는 일에 같이 계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다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그리고 특정 일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머지는 내 능력대로 알아서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지만 실천적 무신론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도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유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 우리가 받은 이 계명은 진공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로 덮여있는 죄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소극적으로 뭔가를 떨쳐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NO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1계명의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많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별게 아니에요. 우상은 따로 뭔가 이렇게 어디 다른 종교에 가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신상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대체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거짓 종교의 관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술인데요. 그 혼합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뭐냐면요, 기존의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플러스 알파, 이왕이면 다홍치마에서 덧붙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릴 때 문지방을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문지방을 없앴습니다. 하도 머리가 아파서. 그 문지방을 본능적으로 안 밟게 되죠? 복 나갈까봐. 그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가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엔 건축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문지방을 자꾸 밟다가 문틀이 휘어져 가지고 밤에 막 추울 때 바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복 나간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밟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빨간 펜으로 써주면 좋죠? 누군가 근데 이름을 말했는데 목사님이 네 집사님하고 빨간 펜으로 이름을 적어주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간 글씨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 대학에 보니까 어떤 부총장님이 굉장히 막 괴로워하는, 왜 그러냐니까 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로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자기 이름 써놨다는 거예요. 배경에 까만 걸 써가지고 이렇게 까만 거 하면 이제 상조회가 떠오르나 봐요. 까만색으로 쓰면 우리는 죽나요? 빨간색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동양학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색깔입니다. 황제가 사인을 할 때 빨간색으로 쓴답니다. 칙령을 내릴 때. 근데 누군가가 황제 대신에 빨간 걸 쓰는 건 반역이기 때문에, 구족을 멸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황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되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오래된 관습, 점술, 그렇죠? 또 사주 장명하는 데 가보면 권사님 할인 이런 거 있어요. 교인들 할인 이렇게 그죠?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거, 별점, 그리고 오늘의 운세,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보시고 또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크리스찬인데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별들에게 물어봅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인물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계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계명 굉장히 빨리 끝났죠. 2계명은 내 앞에 새긴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 형상이라고 했는데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가 언제나 나쁜 것인가? 만약에 나쁜 거라면 제가 PPT를 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공과 이런 거 못 만들죠. 근데 성전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뭐 석류 모양이든지 이렇게 다 디자인을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이계명 때문에 기독교 미술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그 음악 하시는 분 가운데 크리스찬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항상 사용하니까. 근데 미술하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을 하는 것을 정죄했고, 미술은 주로 뭐 탱화라든지 저 불교나 다른 데서 굉장히 환영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배척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 이미지들을 직접 디자인을 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기독교 미술, 기독교 예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 이미지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광야에서 이렇게 들게 하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놋뱀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이것을 몇백 년 동안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느후스단, 이 놋덩어리다라고 해가지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우상 파괴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우상 파괴를 하는데 몇백 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것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이미지 자체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한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 초상화를 기념품으로 챙겨 가려다가 그 존엄을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자체를 너무 심하게 절대화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고 호렙산 밑에서 모세가 없을 때 예배 드렸을 때 그 금송아지로 그들이 뭐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입니다. 1계명은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게 문제가 됐고, 2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수단을 택한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접했던 금송아지, 그게 자기들한테 익숙한 거죠. 모세가, 살아있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금송아지를 설정을 했고, 오늘은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되는데, 금송아지 하려면 자기들 가지고 나온 금폐물이고 다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헌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미지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집니다.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뭐랄까요, 내가 이미지를 해서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구체화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할 때 하나님을 반석, 산성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산성, 반석 이런 이미지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면서 반석 자체가 아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부정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형상, 이미지가 하나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상을 새긴 이미지로서 이렇게 가두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우상은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그 첫인상이 뭐 좌우한다고 그러고, 그 수능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사지선다형의 첫 번째 딱 그 필이 왔던 데를 찍어야지 다른 데 가면 또 틀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받았던 그 인상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을 그다음부터 그 인상을 통해서만 봅니다. 그 사람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려면 어떤 언어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 전부 다 고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고정화시키는 순간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귀여운 걸로 하나 강아지 인형을 만들어서 딱 놓고 그거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첫 이미지만 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부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인격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요,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모르는 점이 많아요.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이미지로 다 내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하나의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매우 위협하다는 겁니다. 위협하다는. 또 하나는 우상은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상은 성경에 보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말을 못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신상이 말을 안 해요. 제가 중국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태비인가 누군가가 막 불교에 빠져가지고 신실하게 그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못 알아 말도 대답도 없는데 그러니까 좋지.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해.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저쪽에서 반응이 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근데 우상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요. 못 하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애완돌을 키우더라고요. 돌은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아지 인형이 좋은 게 얘가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는 말을 하잖아요. 간섭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보다 강아지가 더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는 월월 그러지 이렇게 간섭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좋다고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인데요. 이 망령되다는 말은 영어로 in vain이라고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원래 도시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도착해서 자기들이 암스테르담이 중요한 도시니까 거기 뉴 암스테르담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이곳의 이름이 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디안들 입장에서는 미칠 일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이름을 지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정복자가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짓겠다 이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밀린 것은 주권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다스린다, 내가 권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 스스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 계명한다고 해서 하는 일은 발생하지만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지배하는 힘을 갖습니다. 요즘은 그게 먹히지 않지만 예전에 교복 시절에 원래 고등학생 때까지는 극장에 가면 안 되는데 몰래 극장에 갔다가 나오면 꼭 교련 선생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막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이 학생 하면 막 도망갑니다. 근데 홍길동 하는 순간 딱 섭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도망가면 학교 가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딱 멈춰섭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지배하도록 통제권을 넘겨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무능한 우리 인간의 통제권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통제권이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막 이름 묻고 연락처 물으면 바로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왜 알려고 드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나의 연락처를 안 순간 나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지를 내가 내주는 거거든요.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 굉장히 바쁘신데 대통령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막 급하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그거 한 3-4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불러도 죽습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이게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이름인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가는 그 일에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막 밤새 씨름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중에서 너가 날 이겼다라고 할 때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야곱은 환도뼈도 맞아가지고 저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이제부터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특권을 주신 것이죠. 또한 그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뜻이 있는데, 이건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고 묘사합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이스라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특별하신 것은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 이름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가 많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를 매김해 주는 겁니다. 임재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얻어서 부를 때는 낯선데요, 자꾸 부르다 보면 이 이름이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사람을 남긴다 그러지 않고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소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성전,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거룩한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룩한을 빼면 천막,
그냥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거룩한가요?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막 거룩함으로 지금 빛나고 있나요? 서로 외면하고 계십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감히 직접 보지도 못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지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눈부셔서 못 보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임재와 관련해서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성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호멧이 태어난 곳, 뭐 했던 곳 해가지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모슬렘들은 아라비아의 어디죠? 거기 가서 카바인가 뭐 돌잖아요. 돌다가 발표 주고 뭐 바로 그냥 극락 간다고, 발표 죽는 거 각오하면서 거기 가서 그 안쪽에 있는 그 건물 하나 만지는 게 꿈이고, 실제 불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달아있는 것들이 가서 만지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거룩하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만나는 동안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임재하시는 동안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폐허만 있어요. 성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탐방 시설입니다. 성지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거기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어도 그곳이 지금 레스토랑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설이 없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 충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를, 자매를 향해서 바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겉으로는 바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향하여 침을 뱉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전 앞에 가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듯이 서로를 대할 때 옷깃을 여미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일컫는다라는 말의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담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헛되이 불리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헛되게 불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극장에서 무슨 영화가 상영되면 어떤 사람이 입간판이라고 해서 앞뒤로 이렇게 간판을 달고 북치고 다니면서 무슨 영화 나온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입간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감칸에 걸맞지 않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됩니다. 또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고 있었지만 헛되이 불렀던 것이죠. 너희 가운데 약한 자,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너희가 무슨, 그래서 마지막 날에 놀란다고 그러죠.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고, 갈 것 같은 사람이 안 와 있고, 뭐 이런 등등에 놀란다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 겉으로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은 기적까지도 행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거짓 맹세와 관련해서요. 아이들을 키우면 어릴 때 아이들이 이게 뭘 잘못했는지를 금방 아는 게, 집에 쏙 들어오는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 시선을 피하고 저 구석에 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뭔가 잘못한 거죠.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제발 저려가지고 뭐 하늘을 뭐 두고 맹세컨대, 뭐 하나님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컨대, 이렇게 하면 많은 경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안 그랬어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앞에 뭔가 큰 권위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은 뭔가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고 평소에 신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데 자신의 사소한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끌어다 쓰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고 그냥 맹세했다.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맹세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맹세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맹세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맹세해놓고 못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손에 물 절대 안 묻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소위 커밍 아웃 해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이제 다른 학회를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학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서로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 학문 분야의 학자로서만 늘 살았지 크리스찬인 건 서로 몰라서 서로 알고 서로 못 적어 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뭐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것은 삼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휴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까지 4계명까지 간 것도 지금 기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간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한 보수적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하면 맞았습니다.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에 주초고사를 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일주일 거를. 근데 제가 암기력이 약하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이러고 나서 자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가면 머리는 백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나 오후에 공부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고3 졸업할 때까지도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좋았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고3 때 365일 그 수능 그 시험 치는 때, 대입 때까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저는 6일만 힘써 공부하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집에서 실컷 낮잠 자고, 또 저녁 먹고 또 가서 저녁 예배드리고, 거의 공부하면 얻어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원래는 하면 모든 노동과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 경비를 선다든지 전력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면 7일째는 내가 하던 그 일에 계속 집중해서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는 거죠. 우리가 7일 내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그렇게 못하니까 하루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계명 전체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배가 6일 동안 너무 지쳐 있으면 그냥 좀 피로에 쩔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 이렇게 몸이 쭉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은 또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그 성도들과 달리 이렇게 긴장하고 노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구년을 가서 이제 그 미국인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때 제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필요도 없었고 설교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서 예배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그러니까 예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예전에 같으면 토요 명화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는 주일이 참된 휴식과 안식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고, 찬양 가운데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회복되고, 이것이 사계명의 본래 취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너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 애가 더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더 떨어졌다고 저한테 항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적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신앙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은 걔가 배웠을 거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다. 제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걔는 얼마나 주일날 편하겠어요. 해라고 해도 안 할래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와서 마음껏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오셔서 이렇게 기독교 윤리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참된 안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계명부터는 이제 있는데, 가장 5계명과 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1계명, 그러니까 1, 2, 3, 4계명의 가장 핵심이 1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가장 핵심은 5번째 계명입니다. 특이할 것, 마음의 태도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같은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못 드리고 있는데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예치해 놓고 변명 삼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니어가 많아지고 실버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